오늘 한 읽은 우리 시편 37편 23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지고 똑똑히 보리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또 한번 고백합니다. 지나가는 것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 새해를 주신 것은 인간은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가 꼭 필요합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짐승은 올해가 2021년 신축해인가? 이런 짐승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인간이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새해다. 작년은 2020년도였다. 오늘은 2021년도다. 이런 아무리 똑똑하고 뭐 영장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도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 뭐 진화론을 주장하는 인간들이 요즘도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하나씩 생기고 있습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세상의 학문이 싹 다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지금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를 돌리시는 분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이 지구를 돌리고 계시냐? 전도자인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전도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요, 현장에서, 학교에서, 직장 안에서, 산업 현장에서 미리 봅니다. 그리고 미리 가집니다. 미리 누립니다. 미리 정복합니다. 미리 성취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르리라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셉 얘기하고 모세 얘기하고 사무엘 얘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엘리사 얘기하고 이사야 얘기하고 바울 얘기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말씀을 붙잡았다. 행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그러면요, 괜히 기뻐요. 괜히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저는 고장난 시계 택하겠다. 고장난 시계는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맞습니다. 차라리 고장난 시계가 나요. 하루에 2번만 맞아도 그게 중요하지. 내 인생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도 안 맞았다. 억울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잡고 언약으로 붙잡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는가 똑똑히 보리로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예배해야 돼요. 예배적 존재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붙잡은 언약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짐승들처럼 먹고 배부르면 들어누워 있다가 배고프면 또 잡아먹고, 그런 것이 짐승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의 말씀을 먹고 사는 존재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배의 성공이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인데 예배의 최우선은 순위를 두고 말씀을 잘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의 눈과 생각이 열리기 때문에 부분이 아닌 전체를 볼 수 있다. 미리 다 보는 겁니다.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집니다. 코로나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 렘트 예배 때도 왜 하나님이 사무엘을 미리 보게 하시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고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에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블레셋. 멸망당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끊어지고 언약이 희미해져 버리고, 그래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죠. 불신자 블레셋이 이 언약궤를 끌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네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그 안에다 집어넣어. 근데 아침에 가보니까 다곤 신이 말이요 앞으로 팍 꼬부러져 있어요. 그때부터 뭐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뭐 다 종기, 악종 종기, 요즘 말 말하면 암이요. 암이 걸리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이게 도저히, 그래서 다른 동네로 옮깁니다. 다른 동네 마찬가지로 또 다른 동네 또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귀신 섬기는 점쟁이, 그리고 우상 앞에 제사 지는 제사장들이 말했어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지금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벌 주시는데 이거 빨리 우리가 이거 언약궤 보내자. 그 보낼 때 그냥 보내면 안 된다. 수레를 새롭게 제작해서, 그리고 젖을 떼지 않은 새끼 난 암소 2마리, 멍에 매지 않은 처음 가는 소 2마리 메고 거기에 언약궤를 메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종기처럼 생긴 그 금종기를 만들어라. 5개. 그리고 금지 5개 만들어라. 그거는 이 블레셋의 이 임금들 그 숫자하고 같이 만들어서 그 언약궤 옆에 두라. 그리고 이 소가 정말 이스라엘 가는 베세메스로 가는지 안 가는지, 여러분, 젖 먹는 소가요, 젖된 송아지 있는 소는요 울면서 송아지를 찾아요. 그 송아지 절대로 뛰어들고 다 떼버려라. 그래, 가는가 안 가는가 보자. 그러면 똑바로 가면은 우리의 죄가 맞다. 어떻게 합니까? 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스스로가요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언약 가진 어린 종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언약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제주도가 복을 받고 이 민족이 복을 받고 237 다민족이 복을 받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생활하면 교회에 온다, 그 정도 수준이면은요 진짜 어려워요. 얼마나 쉽고 간단합니까? 저는 시간마다 내가 말씀 붙잡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네. 그래서 제가 고장난 시기를 택하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약속으로 붙잡아. 그래서 예배 성공이 모든 인생 성공의 유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면 성령의 조명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똑똑히 보리로다. 성경 말씀 그대로인데 무엇을 똑똑히 봅니까?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악인이 잘 된다고 염려할 필요 없다. 의인은 반드시 성공한다. 지금 잠깐 어려움 당하고 누명서고 억울하고 피해보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똑똑히 볼 수 있는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악인이 멸망하는 그날이 올 것이고 의인이 진짜 응답받고 승리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의인이고 누가 악인인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간단해요. 의인은 어려운 일을 많이 하거나 어려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인이 아님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의인은 천하의 악질이라도 제 문제 해결된 사람이 의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사람 의인이에요. 그리고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어려운 행위를 많이 해도 제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일을 많이 해도 악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윤리 도덕 가지고요, 교회 와서도 저 사람은 착한 일만 해서 이게 천국 갈 거다. 여러분, 호적이 바뀌어야 돼요. 호적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과 구원은 같은 뜻입니다. 악인이라는 말과 죄인은 같은 뜻이기에 잘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훌륭하지도 않고 실수 많이 하고 연약하고 무능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의인입니다. 누가 뭐래도 의인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인 중심으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죄 지어가지고 이번에 판결 났는데 뭐요? 대통령이 사면 특권 사용하면은요 얼마든지 죄인이지만 풀려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성경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요, 왜 처백에는 아이 주고 나는 안 줍니까? 날마다 한탄하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엘리 제사장이 네 술 취했다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술 취해가 기도하면 되나? 그만큼 간절하게. 그런데 깨닫잖아요. 이 시대 살릴 나시리. 다시 말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의인으로 부르셨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너 밥 세끼 먹다가 교회 다니다가 오너라,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뭘 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뭐 따르면 십자가에 죽으셨겠습니까? 우리가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것들을 직접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살릴 나시린, 이 시대 살릴 램트, 여러분 이 시대 살릴 램트의 발판, 하나님이 절대로 죽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닫기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쪽으로 가면은 하나님은 여러분 필요를 따라 다 채워주신다. 특별히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시고 계시고 구원받은 나에게 가장 좋은 인생 계획을 가지시고 한치의 오차 없고 실수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37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이 밥 먹고, 여러분 잠자고, 여러분 학교 가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의 영향을 받습니다. 시시때때로 환경 따라서 감정이 바뀌고 믿음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지금 굉장히 어렵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갱신시켜서요 세계복음화 237 다민족 살리라고요. 그래서요 빌립보 4장 19절 말씀 성취의 정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나를 다루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도 없는 것은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흔들릴 수도 있고 불신앙할 수도 있습니다. 불신앙 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잠깐 동안 시험 들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불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절대 안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느냐,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걸음을 정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39절 40절에 의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도 않고 죄가 많지만 우리는 의인입니다. 왜 의인이냐? 어려우신 재판장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받는 순간에 특별 사면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죄 문제 해결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5가지 확신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미 죄 사함의 은총이 주어졌습니다. 심지어는 미래에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는 최후 승리가 완전 보장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것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까?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사실, 영원한 진리, 예수 십자가 사건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흔들리는 것에 믿음의 기초를 둬서 그래요. 자기 감정, 자기 욕심과 야망,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노력, 이것이 근거를 두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완전 복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거가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이제부터 열심히 예수 믿고 이제부터 죄 안 짓고 교회 봉사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그 중심은 좋지만은 그것이 우리 믿음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시험 듭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낙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신앙합니다. 나 같은 놈이 무슨 중직자고 나 같은 놈이 무슨 렘트냐 하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신앙의 시작과 출발과 동기가 완전 복음,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이 시대의 최고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완전한 필요는 없기 때문에 내 실수를 없애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불신자들은 죄 지어놓고도 아는 척, 진짜 어려움 당하면서도 어려움 당하지 않는 척 자존심만 빳빳이 세웁니다. 다른 사람 친구들은 다 아는데 지만 몰라. 우리는 어차피 연약하기 때문에 원치 않은 실수를 하고 자기 잘못 때문에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내 영적 상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이 뭐냐?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그러면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내 말과 행동과 판단과 선택과 미래 결정하는 것이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고 사람 말이 잘 들려요. 틀림없습니다. 영적 상태가 안 좋으면 환경과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적 상태가 좋아져야 하나님 언약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아주 올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에요. 22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 사람은 31절에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6절에 내 법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식이나 교리로 자리 잡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영혼 깊은 곳에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새겨지고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배 때 말씀을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본문에도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해답과 결론 내린 사람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의 해답이 그리스도요, 내 인생의 목적이 세계복음화 맞다,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의인이고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좋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많은 문제가 찾아올 때 여러분들의 믿음이 판가름을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9번이나 반복하고 계십니다. 27절에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악이 뭡니까? 불신앙입니다. 선이 뭐겠습니까? 믿음이에요. 언약적 믿음.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는 말은 불신앙하지 말라. 그리고 선을 행하라. 이 말은 언약 속에 들어가라, 이 말입니다. 악인과 죄인이 같은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의인과 언약의 사람 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34절에 그의 도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일 뿐만 아니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언약적 믿음의 사람이요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의인을 완전 책임지신다는 사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런 의인에게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9절, 11절, 22절, 29절에 보니까 이런 의인을 하나님께서는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의인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약속은 두 가지인데 하나가 자손의 축복이고 또 하나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반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가운데 하나입니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전도입니다. 선교입니다. 제자입니다. 렘트입니다. 세계복음화 응답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기업이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유산이 뭐겠습니까? 돈, 명예, 성공, 건강, 출세는 서론적인 응답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진짜 중요한 본론의 응답은 생명의 응답과 현장에서 사람의 응답받는 것입니다. 구원하는 일을 할 때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는데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이 응답 뒤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건강은 따라옵니다. 때가 되면 시간표 따라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오는 그것을 따라갈 필요가 없잖아요. 따라오는데 우리가 진짜 먼저 따라가야 될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따라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완전한 답을 얻어야 됩니다. 26절, 28절에서도 자손의 축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식 문제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언약적 관계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자식을 완전 책임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정말로 자식 잘 되라고 치맛바람이 센 나라 중에 한 나라지요. 그래서 애들을 기계처럼 만들어서요 성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하니까요 정신 문제 더 많이 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언약 잡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실수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붙잡은 언약은 지금 이 지구상의 유일한 언약인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원색복음,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도 맞았다면 자식들에게 간증할 수 있어요. 그것이 공짜로 넘어가지 않기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반드시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공짜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는 것은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24절에 넘어지거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들 한 번도 안 넘어진다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 한 번도 실수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한 번도 안 올 것이다. 뭐든지 원하는 대로 잘 될 것이다. 그게 바로 무당식 믿음. 그것이 우상숭배식 믿음. 우리는 기복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복음이지 종교가 아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 복음을 주시신 줄 믿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우리에게 원치 않는 안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때때로 정말로 너무 억울해서 잠을 못 잘 정도의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낙심되고 원망불평이 생길 만큼 이런 일이 있기도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인간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 걱정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염려 걱정이 목사한테 다 오는데 저는 다 염려 걱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너무 힘들고 낙심되고 저도 원망불평되고 불신앙도 생기고 그럽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래 가지 않고 그것이 열매를 맺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요?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문제 생겼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 때문에 마귀한테 속는 것까지 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마귀를 기쁘게 하면 안 됩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 지금 혹시 내 마음에 억울함이 있고 원망불평이 있고 시험 들고 불신앙 들고 하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괜찮습니다. 목사도 그래요. 그 대신에 내 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 불평, 불신앙이 불신앙으로 끝까지 연결되는 그 사람은 속는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요. 빨리 시간표가 앞당겨지셔야 됩니다. 넘어지나 완전 엎드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일부러 주실 수도 있습니다요. 테스트 해보려고. 왜냐하면 넘어져 보라고. 넘어져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넘어져 봐야 넘어진 사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싹 다 여러분 237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려움도 주고요.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 어려움도 주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주고요. 응? 갈등을 느낄 때도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사람 살리기 위해서 먼저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 만났을 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 나도 당신과 똑같다. 오히려 더 어려움 겪었다. 그런데 이렇게 응답받고 승리했다. 당신도 염려 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오늘 예수 믿고 영접하면 모든 문제 끝나기에 증인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하나님이 완전 보호하신다. 그 말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받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완전 승리가 보장됐다고 했어요. 우리에게 완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데 25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글씨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다윗이 얘기한 얘기인데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평생에 진짜 의인이 잠깐 망하는 것 같은데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말씀. 악인이 잠깐 득세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반드시 멸망합니다.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세상 말로 정의와 진리는 이기기에 돼 있는 것은 사필 기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악인이 득세해도 결국에는 의인이 이깁니다. 결국에는 판가름 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악인이 멸망당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 22절, 28절, 34절, 35절, 36절, 38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4절에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의인은 결국에는 승리한다. 결국에는 응답받고 성공한다. 악인이 잠깐 잘 되는 것 같고 내 억울함이 풀어지지 않는 것 같고 불신앙하고 죄짓는 놈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염려할 필요 없다. 악인이 넘어지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고 의인이 승리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나 자신만 똑똑히 보는 것이 아니고 온 천하 만물이 보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잠깐 실패하는 것 같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녹화 방송 볼 때는요 결과를 알고 보잖아요. 얘기 와도 걱정할 것 없잖아요. 생방송 보니까 욕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불신자는 지구상에 살아가는 것이 생방송 보는 것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러분 이미 천국 시민권 받아놓고 살고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마어마한 죄를 지어도요 어디 갑니까? 천국입니다. 불신자는 뭐요? 불안해요. 종교인은 불안해요. 왜? 지금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셔버리면 끝나버리니까 불안해요. 여러분들은 불안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습니다. 천국 시민권 받아놓고 살아.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구원도 보장되어 있고 멸류관도 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세계복음화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정인입니다. 우리는 결론을 받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응답과 승리를 받아놓고 가는 것입니다. 확정되어진 세계복음화의 길을 언약의 예정으로 가는 것입니다. 언약의 예정의 길에는 억울한 일도 있습니다. 누명서는 일도 있습니다. 핍박받는 일도 있습니까? 환난과 여러 가지 문제가 오기도 하고 망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안 망합니다. 오늘 똑똑히 보르로다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렘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되시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똑똑히 보르라다는 말씀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셔사오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의 하시는 일 증인으로 서실 줄 미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염려, 근심, 걱정, 불신앙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는 시간표의 증인으로 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